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주 옛날 옛적 북왕국 이스라엘이 닥친 엄청난 한 나라의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총체적 난국의 위기에 직면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의 현실을 열왕기하 6장 2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파장마장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빙글빙글 돌아 진을 치고 장기간 그 안에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 날 또 그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이 현실이 오늘 성경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상을 초월한 총체적 난국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들은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들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통 때는 먹지도 않았던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이 80세겔은 은 944g인데 약 251돈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약 3,700원 정도 한대요. 부정해서 먹지도 못할 나귀머리 하나가 엄청난 인플레이로 그 나귀머리 하나를 살라 그러니까 93만 6,230원.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는 성 안에,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 형편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갑자기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다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여기저기 엄청난 불평과 원망 토로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누가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면 누가 그들에게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람이 공격해도 또 방어하고 아람이 공격해도 또 방어하고,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치밀어 그 군대 장군들을 모아서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소해서 하는 말도 다 듣고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아람의 특수부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 집을 뺑뺑 둘러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기도함으로 눈을 멀게 해서 도단에서부터 그들을 행군시켜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불러들이고 성 안에서 기도하여 눈을 열어놓으니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다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칼로 저들을 다 죽일까요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칼로 치면 또 칼에 보응이 옵니다.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열왕기하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동일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야기인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평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그 안식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그 후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걸 볼 때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람 군대 군사 한 명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장기전을 펼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 성 안에는 아비 교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자식을 잡아먹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성의 위기, 왜 이처럼 큰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악 속에 범죄하면서 회개치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 개인적인 이기주의 또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었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시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든 교회 앞에 때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속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외쳐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언가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일어섰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자식을 잡아먹는 판에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은 사람이 누구며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선지자 엘리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완전한 경제 회복,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반가운 메시지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현실, 왕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인에게 하는 말이 타작마당이 있어야 먹을 걸 주지,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있어야 마실 걸 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인이 아들을 서로 바꿔가며 먹고 죽기를 작정하는 그 현실 앞에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당시에 그래도 머리 있고 당시에 그래도 권세 있고 당시에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한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양식을 쏟아부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선지자 엘리사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 많은 백성들 앞에 막 받아서 조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그 성 안에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찾아보자.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자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이미 굶어 죽을 지경이니 우리도 거기서 죽을 거고, 우리가 거기서 죽지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죽을 거고, 그런즉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우리가 아람 군대를 가서 항복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항복입니까? 근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그들이 우리를 먹을 걸 줘서 목숨줄을 연명하면 거기서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적군으로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들은 4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결단합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아람 군대 진영밖에 없으니,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아람 군대 아침 저녁으로 정심으로 그 군사들이 요리하는 냄새가 사마리아 성을 타고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아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끊임없이 성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성 안, 이미 성 안의 상황을 알고 있는 4명의 중풍병자들, 아주 문둥병자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은 죽음 앞에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희망을 걸고 아람 진영을 향하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의 포커스에 잡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면서 인생살이의 가장 비참한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지긋지긋한 가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이고 가난, 죽었으면 죽었지 가난은 싫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심한 질병에서 고통받은 사람은요, 가난도 괜찮다, 죽을 병이 없는 것만 인생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가난도 이길만 하고 질병도 어떻든 치유의 소망이 있고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위기 앞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은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해야 될 때 간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성 밖에 이미 버려진 인생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비교되지 않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문어기 4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이미 죽을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장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굶어 죽을 위기 앞에 그냥 앉아서 죽는 것보다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끄지 않고 아람 진영으로 향하려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그 결단의 걸음에 하나님은 친히 함께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항복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까지 아람 군대는 여리고 성 안에 100개를 들고 나오기만 바랐는데, 여리고 성 안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의 결단이 너무 놀라워요. 먹을 걸 주면 살고 죽이면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에도 죽는 판이니 거기 가서 죽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스스로 그 어려운 일에 짓눌리거나 그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때가 가장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병 환자의 그 걸음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 또다시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음을 걸을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지켜주셨으니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문 어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을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디뎠던 그들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약속이 없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조롱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걸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으니 먹을 것이 있는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난 사람 사용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한 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아 방불케 하는 이 4명의 환자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 역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제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이 연약하고 힘없고 그 누가 그들의 걸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실 때 오늘 아람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헛것을 듣듯이 엄청난 군사들이 함께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서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도 호흡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음이 되기 위해 사명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하는 도전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밖에 은혜를 받은 그들 열왕기하 7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부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 성 안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고 나니 그 밤에 그냥 있었다가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사명을 물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국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 앞에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크기를 알아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비밀을 알아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는 키워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명에 비친 자는 너무 적어요.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 아사 직전에 먹을 걸 먹어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주변에 널려있는 은, 금, 보배들을 갖다 감추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 우리가 종종 너무 허기지면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는 게 없어요. 정치판도 보이는 게 없고 투기꾼들도 보이는 게 없고 그 틈새에 개인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까 하는 위기가 어느 날 세계의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보는데도 왜 자꾸 코로나만 터지면 교회가 터지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가 접근할 수 있어요. 또 싸워서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는 사람을 가령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 예배의 나 때문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미리 두려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때로는 어느 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4명의 문둥병자의 외치는 소리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밤을 그냥 지나면 화 위에 하, 벌 위에 벌이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은혜 입은 자의 두려움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또 저녁에 밥 한 그릇 먹는 약속에 예배를 바꾸고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하다는 피곤에 이 예배를 바꾸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온라인 예배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들이 힘을 얻어 다시 성문을 두드리게 되고 성문은 열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이맘때 해가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군대 장관 그걸 구경하다가 드나드는 수많은 백성들 눈에 베이는 것 없이 은혜 앞에서 짓밟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끝을 맺고 있는 이 한 사건이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우리의 말, 우리의 표현,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웃에게 전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